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큰 계명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실로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곧 행하는 것과 그 많은 계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은 대부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금 문제나 혹은 부활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는 정말 알아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많은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려고 책 잡으려고 물었을 때도 언제나 정답을 주셨습니다. 무색하게 하거나 질책하거나 속보이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정답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묻는 자가 어떻게 하든지 답하는 자는 정답으로 답하셨습니다. 물론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를 알게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속보이는 질문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모함이 있고 함정에 빠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늘 정답에 서는 일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기도 하지요. 아브라함 족장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거기서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명예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다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데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권모술수 모함하고 속이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빈손이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이슬 맞으며 광야에 잠자는 그에게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애는 변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경제 문제로 함정에 빠져 자살했지 않습니까?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재벌이 되었어도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함정에 빠져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마지막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함정에 빠지다 보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같은 입장에선 가요 가수 송대관 씨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겨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영원 처리만 해도 다양한 것입니다. 하물며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한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심지어 적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이 낭망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로는 안 됩니다. 귀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중에서도 그나마 불가지론, 아무것도 모르겠다, 거기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으면 소가 된지 돼지가 되는지 누가 아느냐? 이 땅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느냐? 그렇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말씀이 혹 있습니까? 어떠한 성인 군자라도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천당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진정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많은 계명 중에 제일 되고 으뜸되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귀신 섬겨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과 내세에 영원한 복락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음이 사람 사랑입니다. 둘째가 첫째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째입니다. 보이는 사람 잘 섬기고 부모 형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찾든지 말든지 이런 식은 세속적인 말이고 세상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고 이런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친자녀라도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다른 자녀보다 서너 번 차이가 나고 잘못해주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악감정 가지고 떠나가고 장성했다고 돌아보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공양을 좀 했는데도 한두 번 섭섭하게 했다고 자녀들에 대해서 악담하고 서운하다고 한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요, 내가 출생할 때부터 이뻐했기 때문에 종종 소개하지요. 오빠로서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 때 막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때는 정말 대학 보내주기 어려운 때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내주마 그랬더니 다 웃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대학까지 보내주고 목회하면서 무등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오빠, 내 신분을 알아야지요. 그래요. 이 가정에서 부부가 무촌이에요. 가깝잖아요.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촌수가 벌써 멀어. 신분을 알아야죠. 조금 서운하더라도 아쉽더라도 벌써 촌수가 뭔데 그걸 거울로 삼아 시집 가서도 순 남의 가정 같잖아요. 남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럴 때 감당하고 사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아주 서운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대단하게 했을까요, 목사님? 교우들에게 그렇게 서운할 만큼 잘했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도 그래 잘해도 서운할 때 있는데 뭘 얼마나 교우들에게 무엇을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받는 사랑이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갈수록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젊어서보다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하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끝나더라. 그런 거예요. 알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했기에 그렇게 서운합니까? 대인관계에서, 교우관계에서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준 자녀도 부부간에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회사에서 직장 동료에게,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했기에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교우들은 사랑도 없으면서, 목사는 사랑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예배면 큰 은혜지요. 좋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하는 말이 인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보다 더하겠습니까?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사랑보다 귀하겠습니까? 성경의 답입니다. 의리도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랑만 하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사랑이 제일인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교회 부흥도 필요합니다. 충성도, 헌신도, 순종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랑만 하겠습니까? 볼멘 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랑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면 잘한다고 한 것이 다 후회되고, 그래도 사랑으로 한 것이 그나마 후회를 줄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을 비롯한 9가지 은사라도 12가지 은사라도 사랑만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별것이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낭망시킬 뿐입니다. 네 몸을 불 속에 불사를지라도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사르는 분 많이 있습니까? 보면 아는 거죠. 진정 사랑한 줄 알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형제자매도, 하물며 타인이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뒤에 가서 보면 사랑으로 한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하고 자기 사상 관철한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지요. 후폭풍이 없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으로 결정한 것만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이 사람답지 못합니까? 괘씸합니까? 서운합니까? 밉습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못 고치겠습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아 주시리라. 그걸 알고 나면 인생이 끝나죠. 다 해보면
사랑이 제일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뿐이죠. 좋은 말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 잡아서 내 가족을 더욱 사랑해야지, 내 일가 친척을 더욱 사랑해야지, 내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겨야지, 내 직장을, 내 나라를, 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해야지 하는 사랑의 결론이 내려진다면 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기에 아쉽고 분하고 절망되고 낙담되고 그럴 수가 있을까 탄식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결론 내리면 후회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치 않은 사람보다는,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좋아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가 친척이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우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제1주의로 섬겨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